옛 계명과 새 계명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수신자들을 자녀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요한이 낳은 자이기 때문에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첫째,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가지고 계속 죄 가운데서 행하고 내가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죄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범한다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막 하면서 사는 그러한 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이 성경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들한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일단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죄를 범했다, 만약에 죄를 범했으면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런 경우에 거기에 묶이지 말아라.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죄를 안 짓고 뭐 살 수 있습니까?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에 그 앞에서 대언자, 우리를 대변해 줄 변호사라는 얘기입니다.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대변을 한다는 겁니다. 죄가 없습니다 하고 대변을 한다는 거죠. 죄 없음에 대해서 대변하는 대언자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혹 죄를 범하여도 죄의식에 빠져서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사는 거, 이것이요, 정말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거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복음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세계,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전하여 준 새 말씀입니다. 이 새로운 말씀인데 이 새 말씀의 세계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위대한 이 복음의 세계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러면요, 귀신들이 속이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속이는 그 노름에 빠져가지고 귀신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세계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이게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보세요. 여기 이제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여도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걱정할 거 없다, 이 말이거든요. 죄를 범치 말라고 했으면서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에 묻혀가지고 살아가지 말아라. 우리 대언자가 있으니 거기서부터 벗어나라. 죄의 그 인연, 굴레, 막 이런 얽히고 설킨 이런 데서부터 빠져나오라고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만약에 있다면은, 그러면은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네가 모르고 있구나. 악한 것들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를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묶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유해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아주 이 율법적인 사고죠. 율법적인 생각에
묶여가지고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 뭐 이렇게 감히 뭘 하지를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면 이것들은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항상 뭐냐 하면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두리뭉실하게 아는 사람들한테 침범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네, 그래서 우리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말씀한 것이 참 사람의 육체가 신비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육체가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몰라요. 이 육체 속에 영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신비하고,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물질인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와 오도록 육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가지고 있어요. 희한하죠. 예. 그래서 이 영이 이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사람의 생각을 움직여서 이 사람이 그 영의 생각대로 활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육체가 사람의 육체라는 겁니다. 굉장히 신비한 사람의 육체죠. 이러한 육체에 이런 생명을 담았을 경우에, 하나님의 영을 담았을 경우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게요, 세상의 사람들은 먼지와도 같은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속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담아가지고 내가 살면은,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사람들한테 막 입을 통해가지고 전달을 하게 되면은 이 모든 이 암흑의 세계 속에 빛이 확 이렇게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신비한 그런 빛이 나가는 거죠. 아주 그 신비한 빛. 정말 이 신비한 빛입니다. 이걸 한번 사람들이 쬐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이 빛을 한번 쬐기만 하면은 이런 빛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살아나버리는, 이런 영원히 그것도 살아나버리는 그러한 빛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죄의식 속에 묶여있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고,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어쩌다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을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가지고 우리는 세상에다가 이런 빛을 갖다가 말하여서 생명을 막 나눠주고 생명을 전파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은 자꾸만 우리를 여기다 잡아두려고 그래요. 여기 잡아둬가지고 세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뒤로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 말씀을 담아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세계 속으로 나가라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갈 때요, 귀신들이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정말로 이 꼼짝달싹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혼맥케 하는 영에 의해 사로잡혀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이해하는 것이 혼미케 하는 영이 그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할 때 이게 치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 혼미케 하는 영을 부셔가지고 여기를 치고 들어가도록 할 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묶여 있는 그 쇠사슬이 끊어지고 풀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기 의식에 빠져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새로운 한 차원 높은 세계, 바로 이 위대한 복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혹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 속에 머물러 있지 말라.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속죄의 그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속죄의 제물이 됨과 동시에 뭐가 되었느냐면은 화목제물도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요. 우리 화목제는 감사제가 있고 제 요 세 개의 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서헌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낙헌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이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한테 구원을 감사하는 것이고 서헌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또 감사할 일이 있으면 이 낙헌제 이런 것들을 막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 이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이제 송아지, 양, 염소 이런 거 비둘기는 드리지 않아요. 비둘기로는 우리 화목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드릴 때 이 화목제물의 특징이 뭐냐면은 화목제물은 화목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먹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화목제물을 드릴 때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그 제물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웃을 막 초청해다가 먹는데 서헌제라든지 낙헌제는 2일 안에 다 먹어야 되고 감사제는 1일 안에 다 먹어야 됩니다.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은 2일 안에 예를 들어서 소를 잡았다 그랬을 경우에 2일 안에 다 먹으려면 사람이 혼자서 어떻게 다 먹겠어요? 제사장 띄워주고 나면은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이거 다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큰 축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 음식을 충분하게 먹겠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전부 초청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막 먹으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먹으면서 옆에 사람들하고 서로 막 아름다운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도록 하는 제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귐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과의 사귐을 옆에 있는 이웃과의 사귐을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제물이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사귐이 일어나게 한다. 진정한 여기 사귐이라는 것은 진정한 사귐이라는 거예요. 예, 진짜 사람들이 그냥 사람하고 사람이 사귀는 그러한 사귐이 아니라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이런 진정한 사귐이라는 것이 사실상 일어날 수 없다는 거,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렇게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그야말로 이거는 최고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수많은 한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한계. 사람하고 사람도 할 수도 없고 사귐도 올바른 사귐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하고 올바른 사귐도 가질 수가 없고 그저 세상에서 경쟁하다가 누가 나를 때리면 그를 원수 삼고 얽히고 설키면서 찢고 못 보면서 막 그냥 아웅다웅거리면서 상처를 가지고 살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바로 이런 위대한 사귐의 세계로 나오는데 이 사귐이라는 것은 바로 진정으로 내 내면으로부터 사람이 이 극히 깊숙한 이 나의 생각 쫙 깊숙한 곳에서부터 어떤 생각이 떠오르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구나 하는
그러한 것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셨구나 하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를 이제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좀 알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좀 내가 세상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요. 이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 사람들이 감지 못한, 겉으로는 절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이런 감지 못하는 이 비밀의 세계가 내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아버지를 알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이제 이러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어느 곳에 떨어뜨려 놔도 그는 어떤 사람이 되어버리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쳐다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죽을 때까지요, 변경이 안 돼요. 이걸 알아버리면. 그냥 죽을 때까지 나는 이 일을 하다가 죽을란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사귐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하고의 진정한 사귐. 그 다음에 이제 이웃과의 이 진정한 사귐이 여기 나오는데,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과의 진정한 사귐인데, 그때부터 내 이면 속에서부터 내 이웃이 진정으로 나의 형제나 자매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하는, 그것을 이제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 커뮤니온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화목제물이다 하게 되면은 이 화목제물이 바로 성만찬의 예수님의 살과 피와 같은 것이 바로 이 화목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하게 되면서 거룩한 교제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교제를 하는 것이고, 내 이웃과 하나가 되는 이런 교제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찬석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내 살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화목제물을 먹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게 되면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참 미안하죠. 이게 희한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다가 그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지만 마음만 뜨거웠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주막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이 떡을 그 제자들한테 딱 띄워주는 순간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 눈이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이 성만찬, 이 화목제물을 먹으면은요, 이게 눈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 얼마나 우리들한테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의 복음의 세계, 이 세계를 우리들한테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위대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문단 보시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의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행하지 않습니까? 지킨다는 것은 행한다는 것인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은 참 희한한 현상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삶에서 이걸 행동을 행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행하게 되면은 이 사람한테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돼요. 이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사람 들어온 이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온전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온전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존재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사랑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는 그런 사랑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가 계명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을 그가 이 시대는 우리가 딱 지키게 되면은요, 시키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하게 되면은 희한하게 내 속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사랑이 우리들한테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그러한 사랑이 존재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존재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비로소 내가 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해코지를 하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생기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예전에 어떻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하고 뺨을 한 대 쳤는데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세상 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에서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법은 이게 세상 법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법인데, 그런데 희한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했더니 내 속에서 누가 나의 뺨을 쳤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행했더니 나에게 뭐가 만들어져 버렸느냐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온전하게. 그 사랑이 온전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나를 치는 그 사람도 믿지가 않은 거예요. 미워하는 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나한테서. 이게 그래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법도 그를 미워하는 세계 속으로 집어넣을 수 없다. 세상에서 이 속에서 나오는 이 사랑을 금지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라는 것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막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는 방법은,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생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면은 자동적으로 그 사랑이 우리들한테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랑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미운 마음도 없어져 버리고, 옛날에는 막 싫어했던 그런 사람들도 좋아지게 되고, 그에게 있었던 그 많은 상처들이 다 씻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막 상처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상처들이 이걸 믿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런 것들이 그냥 눈 녹듯이 다 녹아 버려가지고 얼굴이 확 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얼굴이 이뻐진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이뻐지는 겁니다. 얼굴이. 제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고 위대한 세계입니까? 이 세계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지금 여기서 알려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이렇게 되면은 사랑이 온전하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이 사랑이 우리들한테 온전하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서 좀 산다. 이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거를 같이 한다는 것이죠. 같이 살아간다. 가족이 되어가지고 동거하는 것을 알아버린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그저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버린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요. 내가 무슨 밖에 있는 무슨 환경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할 필요 없어요. 네가 왜 나를 이렇게 공격하니? 환경 네가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왜? 여기 내 속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기 때문에 이 속에서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을 해버린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서 오는 이것들이 그렇게 그에게는 큰 그런 관심거리가 되지 못해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환경에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문제들도 그때 비로소 자동적으로 다 풀려져 버리는 겁니다. 얽히고 있던 것들이 이게 그런 역사가 우리들한테 나타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행하는 거 이것이요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모든 것의 열쇠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아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렇게 뭐 얽히고 설키고 높아지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생겨버린다 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쪽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차원의 세계 속에서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요 내 자녀들아 이렇게 하면서 죄를 먹지 말아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요한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새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새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옛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이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어떠한 우상도 새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히 해서 지키라.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 율법의 계명 61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의 종합이요. 하나님이 이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라 이것을 다 종합하면은 이것이 뭐냐 하면은요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네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가르침이 이것인데 이것이 진정한 이 율법에서부터 나오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가르침의 그 피상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피상적인 것에 너희들이 그 신경을 쓰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라.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 청년한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자 청년은요, 이거 다 지켰어요. 이거 전부 다. 안 지킨 거 없습니다. 다 지켜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자신있게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네 이웃을 공경하라. 이런 이 계명을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네가 잘하였다. 그런데 네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가라.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뭡니까? 이게 율법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선한 사마리아에 갔더니 이 사마리아가 간 게 아니라 이 어떤 길에서 어떤 강도 맞는 자가 지금 쓰러져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 죽어가는 그 사람을 갖다가 내버려 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피를 보면은 이거 안 되기 때문에. 율법에 피를 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율법 피를 보면 자기 제사장 직무를 담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보지 않고 피해서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사랑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건 율법을 진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은 일단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 예수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인데 너희들은 비상적으로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적으로 섬기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의 신물이 낫다. 내가 제사보다 긍휼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여기 이 사도 요한이 바로 내가 너희들한테 새 계명을 지금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을 쓰는 것인데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다 하면서 여기서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있다는 것이 이 계명이 바로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하면서 이제 또 다시 내가 그러면 너희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내가 새 계명을 이제 내가 다시 쓴다. 지금부터 쓴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쓰노니 하면서 무엇을 쓰느냐 하면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참된 것이고 너희에게도 참된 것인데 이는 어두움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치면이라 하면서 어둠의 세기가 이제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어둠의 세기가 지나갔고 이미 이제 새로운 참빛이 비치는 세계가 되었다. 이런 세계가 지금 되었으니 비치면이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이 어둠 속에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랑 아닙니까? 내 형제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러면은 지금 요한이 쓰고 있는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이 옛 계명하고 같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형제에 대한 사랑인데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어둠에 있는 자이다. 이 참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하고 어둠에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은. 그래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바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 어떤 것이 어둠인가 이것을 어둠과 그 다음에 빛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거는 내가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빛의 세계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오는 것이 막혀버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빛의 세계에 지금 들어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움의 세계로부터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그 미움의 세계로 탈출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지키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이 계명이라는 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옛날에도 마찬가지로 이걸 주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계속 사랑을 요한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가지고 그를 살려내야 돼요. 왜? 지금 절벽에서 그가 떨어지기 직전에 서 있기 때문에 이거 내가 옆에서 가만히 보고 웃기만 하고 네 그래 잘 가고 있구나, 잘 가라, 나는 이쪽으로 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지 못하도록 끌어 짜고 떼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라는 것을, 사랑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시대의 사랑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방관자의 자세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가 내가 복음 전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는데요. 당연히 싫어하죠. 왜? 그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는 절대 안 내주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진짜 그 속에서 일단 나를 끄집어내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를 가리고 있는 악한 영이 이 바로 그를 싫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부시고 우리는 들어가가지고 그를 부추려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이걸 행하게 되면은 우리 속에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사랑이 나타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서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둠에 다니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말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니 사랑 가운데서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 저도 예전에 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뭐 미워하기보다는 나를 좀 안 좋게 자꾸 말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화해 좀 하기 잘 만나지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좀 화해 좀 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 미움만 없으시. 꿈에서 한번 화해를 딱 시키더라고. 식당에서 막 웃는 모습으로 나한테 와가지고 박수를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 그 마음에 우리가 살다 보면 맺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 어둠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우리가 버리자는 거예요. 이제 버리고 이 빛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세요. 우리 전부 참 살 날이 이렇게 많이 안 남았는데 이 세계에는 미움이 없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정말 위대한 세계, 그 세계에서 살아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이 요한이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사랑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한 1서가 우리들한테 지금 알려주죠. 생명, 이 생명을 막 우리가 나눠주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율법시대와 복음시대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계명인데 옛계명과 새계명 다 같은 것이지만은 다 하나님 사랑이지만은 옛계명에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는 이 능력이 없어요. 옛계명에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게 옛계명의 한계입니다. 옛계명 시대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한계예요. 복음의 시대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우리 복음의 시대에는 같은 것이지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같은 계명이지만 이 시대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시고 그 주님이 우리들한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를 차단할 수 있는 이게 방패막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방패막이가 생겼다는 말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세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서 하기만 하면 돼요. 하기만 하면은 괜히 하늘로부터 복이 그냥 떨어져요. 1시간 일했는데 12시간 일한 것만큼 받아버리는, 야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나한테서 일어날까? 그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게 뭐 노력도 안 했는데 좋은 걸 받는 게 복 아닙니까? 아무런 뭐 세상에 내가 왜 이런 복을 받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복음의 세계에 들어가 있을 때 하늘의 문이 이게 확 나에게서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 열려진 그 하늘에서부터 나한테 이 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만 일했는데도 12시간 일한 것만큼 막 받아버리는 위대한 세계, 이런 세계가 바로 이 복음의 세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의 차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